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다할 것이고 세상도 마지막을 다할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서야 할지 참 머리를 조아리며 궁금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생에 대한 지평을 다른 차원에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전도서 저자는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고 시작했으면 끝이 있듯이
세상도 시작이 되었으니 마지막이 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배울 그날이, 온 세상을 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성경은 누차 얘기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그림을 20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료하게 그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마음, 저는 이제 제 생애에서는 이제 이 군대 생활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원에서 이제 근무를 제가 하면서 추운 겨울에 또 참 어렵게 이렇게 군대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참 그 마지막 날이 정말 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입대를 할 때. 거기 이제 부대에 들어갈 때 내가 여기서 3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나? 과연 제대로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다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총기 사고 나기도 하고, 저희 때는 이제 총기 사고가 자주 났고요. 또 이제 지뢰도 이제 많이 터지고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주 죽는 것을 목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이 제대하는 것을 사실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마지막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 그 시간이 왔고, 연병장에서 우리 부사단장이 이제 저희들의 그 전역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참 소집한 자인 저의 주권자가 드디어 나를 소집 해제해 주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경례를 받고 이렇게 경례를 내리는 장면 속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나가 이제 자유롭게 나가는구나. 내가 몸 건강히, 마음 건강하게 제대하는구나.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때로 이렇게 기다리기가 너무 지칠 때마다 그 장면을 연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떠올릴 때,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마지막에 저녁 신고하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날은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것이고,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렇게 보고를 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보고를 드리는 장면에서 정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수고했다, 나의 충실한 종아, 나와 함께하자, 이런 말을 들을 것인지, 너는 도대체 한 게 뭐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옆으로 비켜서라 이 말씀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우리 인생을 좀 다소곳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의 그림을 우리에게 천년 왕국과 또 이어지는 심판 속에서 이게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천년이란 표현이 이제 6차례나 나옵니다. 우리 보시면 드디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이렇게 무저갱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어서 7절에 보시면 1000년이 지남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고요. 궁극적으로 9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드디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이미 19장에서 결단났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거짓으로 역사를 점철시켰던 거짓의 우두머리 그 사단이 그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게 1000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참 역사상 수많은 학설들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첫 번째 이제 분명히 이 사단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려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천년이라는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천년이 어느 때 있는 천년이냐?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이냐? 아니면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냐? 아니면 이 천년은 상징이지 그것이 뭐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커다란 입장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2000년 동안 학계를 이렇게 계속 뜨겁게 달구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은 명료하고 뚜렷한 마지막 종말의 프로그램, 종말의 그 어떻게 종말이 올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릿한 그림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조명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명료하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그것을 소개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표를 만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고 뒤에 도표도 하나 드렸어요. 도표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영어로 되어 있어서 매우 죄송한데 여기 그 천년왕국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컴퓨터로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헤매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제가 따로 그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보시면 이제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이제 후천년, 전천년.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 어디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무슨 후천, 천천, 이 천년 얘기만 자꾸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다 이 결론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천년이라는 이런 이 개념 자체가 우리의 관습과 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천년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이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천년, 후천년 하면. 그런데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년 후에 왔느냐 전에 왔느냐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니까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천년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전천년설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온다. 그럼 후천년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리실지 모르겠네. 자, 어지간 저는 천년에 대한 얘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프리밀레니얼리즘의 행위가 이게 이제 전천년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적 전천년. 이거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 아니라 이것은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밀레니얼리즘 해갖고 이것은 무천년. 여기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해갖고 이것은 후천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제 후천년 이렇게 보시면요. 후천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천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후천년과 전천년은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개념이고요. 무천년은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시달리다가 주님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그 단위가 가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렇게 왕국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은 상징이지 그것이 이제 그래서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우리 이제 용과 그의 이제 졸개들이 이렇게 대판 싸워서 천상에서 쫓겨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이렇게 있고 지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무천년입니다. 무천년.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천년이 여기 있잖아요. 천상에 있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재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 기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밀레니엄 해갖고 이게 천년 왕국이 있는데 여기도 밀레니엄이 여기 있죠. 근데 이 후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게 후가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류가 긍정적으로 자기의 역사를 발전시켜 갖고 선을 성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으로 역사를 바라본 관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 뭐 이거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윤리적이고 훨씬 더 잘 됐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하고 이제 밀레니엄 이게 무천년이 있는데 이 초창기 4세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장 때문에 20장이 역사적 전천년으로 보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여기 1000년이 시작되는 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1000년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단이 이제 이렇게 패퇴하고 나서 이때 무저갱에 갇히는 거예요. 예? 갇히고 그러고 있다 1000년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잠깐 놓여서 마지막 큰 전쟁을 치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여기서 일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장을 보면 이 그림이 이제 사실 선명하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장부터 19장의 내용하고는 좀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진영과 사단 진영이 계속 싸우고 교회가 고난 속에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쭉 있다가 예수님의 그 심판, 재림을 그의 나라를 맞이하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갑자기 20장에서 뜬금없이 1000년이 또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년도 또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1000년 후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1000년 왕국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이제 반역할 사람 좀 반역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인지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20장은 맞는데 1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좀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4세기까지 이거를 지지를 하다가 초대교회의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히포의 어거스틴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커다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1000년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거 하늘나라에 있는 얘기지 땅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천년설을 이분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한 후에 12세기까지 1200년 가까이를 계속 중세 내내 그냥 무천년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7, 18세기 와갖고 또 새롭게 이것이 조명되면서 역사에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여기가 있어요. 여기서 어거스틴도 있고 루터 켈빈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무천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문자적으로 20장을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20장을 볼 때 뚜렷한데 무천년설은 20장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는 뚜렷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첫 번째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은 12장에 이 미가엘 천사와 그 부하들과 용과 그의 부하들이 싸움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림을 그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걸 쭉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구가 딱 맞진 않아요. 이분들도 뭐예요? 20장은 좀 아구가 맞는데 다른 본문은 아구가 딱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팽팽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오셔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한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 바울과 베드로가 얘기했던 종말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가 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요. 이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시간표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정교한 시간표를 가까스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조합시키려는 그러한 왕성한 의욕을 갖고 엄청난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힌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뭐 7년 대환란도 있고 아주 은밀하게 이제 이렇게 휴거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여기 하시다가 2번 재림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론이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여기 갖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약간 좀 문제가 많아서 지금 학계에서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립이 잘 안 되는. 학문적으로 볼 때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팽팽하고요. 이 두 개는 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이제 왜 제가 여기다 갖다 놨냐면 우리나라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1930년대 이후로 이 종말론이 이제 굉장히 부흥 강사들에게 얘기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정시대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종말론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6.25 거치면서 또 부흥 강사들에게 아주 얘기거리가 되면서 저것이 한국교회에 쭉 들어와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갖고 있는 아주 핵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환란이 올 때 믿는 자들도 함께 환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환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환란과 치명적인 고통은 사실은 그 심판에서 믿는 자들이 제외된다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사상인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도 마지막 큰 환란을 같이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워져. 이 세상이 두려워지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정말 마지막에 그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저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악하기가 쉬웠죠.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탄생을 한 것이 저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종말론 자체는 이단이 아닌데 저걸 이단들이 적절히 활용을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생산해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내려야 되죠. 저분들이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 묵시의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림들이 여기저기 쪼가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오셔야만이 그 쪼가리가 다 완성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 쪼가리의 그 모자이크가 다 완성형으로 그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쪼가리를 맞추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거예요. 7년 대환난도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 자기들이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분들의 셈법이요. 막 정교하게 쫙 계산을 막 산술적으로 하다 보면 아구가 딱딱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은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묵시의 특성이거든요. 아구가 딱 맞게 돼 있는 그림이 아닌데 그것을 아구를 딱 맞게 그거를 설명하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이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본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약간 왜곡되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그림이 정교하게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완성될지에 대한 그림은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급작스럽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악한 자들이 패퇴할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희생과 순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그림. 성도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평가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그림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표를 집에 가서 가만히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한 20번쯤 읽으시면 많은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천년 왕국을 잘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패방을 하고 결박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사단 진영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드디어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책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러 책이 한쪽에 있고요. 하나는 The Book,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그 The Book 한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있는 그림 전체를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육신으로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육신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쪽 한쪽편으로 서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이쪽에 그 여러 책,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죠. 행적들의 책을 펴놓고 그 사람의 행적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징계를 거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8절에 보면 여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숨이 끊어질 때 죽은 게 첫 번째 사망이고, 이제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심판에 딱 들었으면 13절에 보시면 20장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렇게 이 바다, 음부, 그다음에 사망 이런 것들은 사단의 그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자기 편을 끌어들여 갖고 사망으로 다 데려갔거든요. 사망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다 이제 풀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과 그 사단의 그 3인방이 다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풀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의 첫 번째 징계가 뭐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사단의 작품인 거예요. 사단이 만든 작품인 거예요. 그것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참 너무나 통쾌한 장면입니다. 정말 인생을 얽어매고 말이에요. 수많은 인류를 힘들게 했던 사망과 음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는 사망도 없고 음침한 골짜기도 없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그렇게 이제 심판을 이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쭉 임하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우리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큰 틀만 기록을 해요. 뭐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보상해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를 보좌에 앉혀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커다란 스케치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어떻게 평가받을, 우리 심판이 아니라 평가죠. 평가와 보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비유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잘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심판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히 잡힙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어떤 그 종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친구에는 5달란트, 한 친구에게 2달란트, 한 친구에는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결산을 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친구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잔치에 들어와라 추천해 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내 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여러분 좀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평가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게 평가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신 만큼 찾으시는 공평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갖추어진 데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막 정서적으로도 마이너스고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고 예, 여러 가지 그 마이너스에 태어나 보니까 뭐 부모 중에 한 분도 안 계시고 막 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세상 속에서는 다 갖추어서 출발한 사람들과 견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야,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한스러울 때가 참 많죠. 예. 태어나 보니까 정말 좀 부모님도 정말 되게 어려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라다 보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학교에 가보니까 그냥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도 안 나오고 나이가 들어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이 시대가 알아주는 얼굴도 아니고 참 그럴 때 너무나 이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어려워지는 거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비교의식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기고 예, 좌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은데 그것이 이 세상 살인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으면 그렇게 시작한 대로 예, 남기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없는 것을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고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많이 가지고 뭐 배경도 너무나 훌륭하고 말이에요. 그 그냥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정말 둥글둥글하게 성품도 막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아갖고 막 잘해. 이런 친구들은 뭐예요? 그러면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코스타 그 유학생 그 모임에 제가 간사로 섬기면서 그들을 상담하고 이제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뛰어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재정적인 기반도 튼튼한 친구도 많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유수대학의 박사 과정을 또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막 전도 여행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일부는 막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그러면서 전 격려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별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뭐 사소한 일 같고 막 제가 막 고민을 하는데, 그럼 부모님이 널 지지해 주냐? 부모님하고 뭐 어렸을 때 갈등이 있었냐? 갈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뭐 하시냐면 아주 든든하시고. 그러면 정서적으로는 어땠냐? 부모님 너무나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그 문제가 뭐냐? 그 교수하고 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너는 여자친구는 있냐? 이미 결혼했고 뭐 잘 가정도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네가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제가 갑자기 마음이 그냥 썰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상담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네가 다음 대학에 책 읽고 이런 책 읽고 네 알아서 해결해라.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너는 부자다. 야, 너는 제가 뭐가 부자입니까? 근데 정서적으로 부자고 너 머리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와 있고.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이 많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재능과 네가 가진 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아주 나쁜 평가를 받을 거다. 그래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권면을 꼭 이게 자꾸 만날 때마다 너는 부자야.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부자들을, 마음의 부자죠. 그런 부자들을 만날 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격려해 주면서 너는 10시간 일해야 되지만 나는 3시간 일하고 놀아도 되고, 너는 10시간을 일해야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 1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이제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혔죠. 뭘 나를 요만큼 주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땅속에 묻었다가 갔다가 여기 원금이 있습니다. 주니까 그냥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거 은행에 뒀으면 이자라도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호통을 치시면서 내쫓습니다. 잔치자리에서. 그 장면에서 잔치자리에서 내쫓는 거는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를 들을 때는요. 비유를 볼 때는 하나의 강조점을 보는 거지. 그걸 전체를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를 캐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이게 내쫓는 게 초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당하게 평가하시고 그가 준 만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반 노동자들의 30년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게 꽤 되는 거 아니에요. 30년 연봉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5달란트 5배 받았고 이 옆에 있는 친구는 2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래 둘 다 장사를 했는데 자본금이 둘 튼튼하잖아요. 나는 자본금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는지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요. 남이 가진 것에 눈 돌리다가 인생 망가뜨린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저 가진 것도 없는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게 뭐고 내가 있는 게 뭔지 찾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일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재미난 비유는 열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10명을 데려놓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씩 한 문화씩 줬어요. 여러분 한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60분의 1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반년치 월급입니다. 2분의 1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반년치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보다도 더 적게 받은 달란트죠.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는 이 누가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수많은 그 에피소드들과 메시지를 가득 담겨놨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하면 이분들이 뭐냐면 너무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0년 연봉하면 여러분 그게 수억 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현금 1억 만지기가 힘든 게 인생인데 그래서 수억 대를 이렇게 주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 얘기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열문화, 이게 한 문화 60분의 1 달란트 반년치 월급이에요. 정말 아주 소소한 그런 분량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한 친구는요 한 문화를 가져가서 10문화를 남겨왔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죠. 예수님께서 10골을 줬죠. 10골 다스리게 하겠다. 5문화를 가져온 친구 있어요. 한 문화를 갖다가 와 그럼 넌 5골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동일한 재능과 그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서 또 평가가 있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견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공평하신 거예요. 똑같은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은 한 문화를 갖고 네가 몇 배를 남겼느냐에 초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한 문화 있는 이 친구는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문화를 갖고 뭘 하냐 이거예요. 반년치 월급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령 장사를 한다 그러면 반년치 월급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 2천 원? 1, 2천만 원? 또 많으면 3, 4천만 원? 그럼 1, 2천, 3, 4천만 원 갖고 장사를 하려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걸 땅에다 또 묻은 거예요. 이걸 갖고 뭘 하라고 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호되게 또 야단을 치죠. 우리가 내 인생에 이건 뭘 이런 걸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야. 저분은 저렇게 또 얻으신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으니까 저렇게 사시면 되고 저분은 또 재능도 저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시면 되고 저분은 가정 배경이 튼튼하니까 또 그렇게 사시면 되고 나는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그것이 주님께 할 다하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30년 연금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10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도 있고 150년
50년치 연봉을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뭐 150년치 연봉 받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과 반년치 월급 갖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게 뭐 따라간다면요. 이게 뭐 이 세상에서는 게임이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년치 월급 갖고 우리가 반년치만 더 해도 우리가 15달러 받은 친구가 5달러 받은 거와 동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더해 갖고 해요. 반년치를 받았는데 1년 반년치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달러한테 받은 사람보다 우리가 위에 있게 된단 말이죠. 와,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 생각,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는 정말 공평한 나라구나. 반드시 보상이 있는 나라구나.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를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뭘 바라고 그걸 섬기냐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반 사람들도 점잖으신 분들 그런 얘기예요. 뭘 바라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사는 거지 뭘 바라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유교의 군자의 도입니다. 군자는 뭘 할 때 바라고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바라고 주라는 거예요. 다만 바라는 대상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바라고 우리가 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치이고 훨씬 더 고상한 사랑 같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 또는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뭐가 남는 게 있어야 일을 하죠. 우리가 그런 놈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고 아주 그 유치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품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상 없으면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써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 아시고 반드시 내가 보상한다. 반드시 보상한다. 그의 나라에서 그 보상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올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상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 경주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하는데 끝까지 오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이제는 내가 주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자기는 이 땅에서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내가 주께 받을 면류관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도 지금 뭔가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성경을 봐도 늘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점잖게 에이 뭐 알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훈련하실 때요 아주 무한하게 그냥 편안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네가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와서 네 인생을 그죠? 기업을 일구어가라는 거. 그게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정말 이 험난한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있는 처소에서 네가 갖고 있는 재능과 네가 갖고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주라.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마.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얻을 것을 생각하고 천국 구자에 우리의 삶을 자꾸 투자해야 돼요. 영원히 살 곳에 천국 구자에. 그래서 은금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목록이 다 저기 뭡니까 우리 벌레가 먹지 않고 말이에요. 상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천국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쭉 내리시고 제가 연초에
설교를 같이 했죠. 내리시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설교를 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땅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재편하시는 거예요. 이미 재편을 한번 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요,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는데 40일 동안이나 내렸대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양이 있냐 말이에요, 하늘에. 지금 학자들이 조사를 하면 없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 내릴 게. 그리고 땅을 가득 덮었단 말이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창조과학자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하늘에 이렇게 수증기로 해서 물띠가 쭉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토성의 그 띠가 다 이게 얼음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띠가 있어갖고 하늘로부터는 여러 가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외선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에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감퇴시키고 피부를 노화시키고 자외선이거든요. 그거를 차단하면서 이게 지구가 하나의 온실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시베리아라든가 북극에서 이렇게 이제 고대에 이제 이렇게 죽었던 큰 짐승들, 얼어붙어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열대 식물이 그 배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옛날엔 따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따뜻해갖고 이렇게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지구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그 당시 구조를 볼 때 지구 전체에 적어도 수천억이 여러분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나와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니까 뭔가 바뀐 거예요. 근데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이 재밌죠. 제가 볼 때 이 바다가 없어지면 거기 텅 비잖아요. 그러면 재편하면 여러분 인류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부활해도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지상에서 정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시 이렇게 쭉 생길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공공주에 이렇게 떠갖고 말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영이 살면은 뭐 공간이 뭐가 필요하고 뭐 합니까? 우리 존재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육신이 있어야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영원히 인간과 더불어 살기 원하셨는데 인간이 다 뭐 육신이 없고 영들만 해갖고 쭈삐쭈삐 모여갖고 말이에요. 천상에서 이상한 게임을 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찬탈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다시 육신의 옷을 입고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정말 살아갈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사시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자에 은행 구자에 많이 저축해줘서 영원토록 다함이 없도록 쓸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에 저축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나라에 입력하시고 말이에요. 크레딧을. 그래서 그런 좋은 신용과 좋은 여러분의 은행구자에 있는 가득한 여러분의 재물로 그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그림을 갖고 있다면 1세기에 초대교회 7교회 교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승리로 자기의 인생을 마쳤듯이 여러분과 저 또한 마지막 날까지 그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